제가 오늘 아침에 제 이메일을 갖다가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글이냐면, 자식이 내미는 손과 부모가 내미는 손은 어떻게 다를까요? 부모는 자식이 내미는 그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쥐어주면서 애벌레가 성충으로 크도록 애정으로 돌봅니다. 그리고 껍데기만 남은 곤충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는 자식의 손에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는 늙고 힘도 없고 이제 부모는 가진 게 없습니다. 너무 늙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몇 푼 용돈을 얻기 위해 자식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부모의 내미는 손이 보기가 싫은 거지요. 그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미는 손에 부모는 섬으로 주었거나, 이 섬이 뭐냐면 한 마리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약 180리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섬으로 주었건만 자식은 부모에게 호흡은 뭐냐면 한 대에 10분의 1, 약 180ml예요. 그러니까 1000분의 1의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주는 것마저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이런 글이 와 있더라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왜 부모와 자식은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건 사랑의 차이겠죠. 사랑의 차이.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라헬이라는 처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라는 처녀와 결혼하기 위해서요, 무려 14년 동안 공짜로 일을 해줘요. 14년 동안 아무것도 받지 않냐고 14년 동안 일한 그 대가로 그 라헬이라는 처녀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사람마다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면서 이걸 갖다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주면서 그걸 다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또 어떤 사람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주면서 그걸 갖다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랑의 표현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친구냐, 부모냐, 또는 자식이냐, 또는 이성 친구냐에 따라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또 달라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표현해도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랑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나타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갖다가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하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독생자를 갖다가 세상에 보내주신 걸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독생자, 다시 말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세상에 보내셨냐면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갖다 살리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자신의 독생자를 갖다가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고 왜 자신의 독생자를 갖다 세상에 보내셨을까라는 거예요. 이건 부모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죽했으면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고 하겠습니까? 부모는요, 자식이라면 꿈뻑 죽어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삶의 의미를 갖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자기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게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이 죽는 것보다 자식이 죽는 게 더 참고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한다면 부모는 자식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이 죽는 걸 더 원해요. 한 예로 성경에 보면요, 다윗 왕이 나와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 그죠?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 말은요, 오늘날 어떤 뉴스나 소설이나 또는 연설 등에서도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갖다가 비유로 해서 이야기들 하잖아요. 예를 들면, 선거나 운동 경기에서요, 한쪽이 너무 강하고 한쪽이 너무 약하면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경제인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때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여당 후보와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그 경제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겨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컴 오피스 회장이 미국의 MS사와의 싸움을 갖다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도 자신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이 다윗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가장 존경받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요, 압살롬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갖다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 궁전을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따르는 군사와 압살롬을 따르는 군사들이 이제 싸우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싸움에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했냐면요, 사무엘하 18장 33절 보면요,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못나고 불효하는 자식이랄지라도 부모는요, 그 자식을 사랑해요. 그래서 자식이 잘못되는 것보다 자신이 잘못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요, 자신이 세상에 오는 것보다는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게 사실은요,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보다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는 걸 통해서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게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다음으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갖다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독생자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란 말이잖아요. 딸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오직 하나인 그런 자식이에요. 근데 그런 자식을 보내셨다는 거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보물이에요. 부모는 재산을 다 잃어도 자식만 살아있다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재산은 그대로 있는데 자식을 잃어버리면 뭐라고 하냐, 이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들 말씀들 하셔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지 않고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죽게 되어 있거나 또는 죽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갖다 보내신 이유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은 우리의 사람들 향해서 죽었던 존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죽었다는 말은 우리 몸,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요,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 허물이란 이 단어의 헬라어에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진리와 또는 정직으로부터 일탈 또는 벗어남, 실수, 옆으로 미끄러짐, 이게 허물이라는 뜻이야.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리고 죄는 뭐냐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양궁이나 사격 선수들이 이제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거나 총을 쏘지 않습니까? 근데 정 가운데 10점을 조준으로 해서 쏜다고요. 근데 10점을 못 맞추고 옆으로 벗어났다. 이게 바로 죄란 의미야, 이게. 이게 죄야. 정확하게 못 맞추는 거. 이게 죄입니다. 신학자들은 허물과 죄의 차이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허물은 고의성이 없는 거고, 죄는 고의성이 있는 것. 그리고 허물은 생각으로 범죄를 갖다가 계획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죄를 짓는 거. 근데 죄는 나쁜 생각이나 나쁜 계획을 갖다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허물은 고의성이 없이 짓는 죄, 실수, 잘못,
그리고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이걸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죄는 고의적으로, 다시 말해서 죄라는 거, 나쁜 거라는 거, 잘못된 거를 갖다 알면서도 짓는 거. 그리고 마음과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나쁜 생각, 계획을 갖다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것이 죄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 잘 보면요. 우리들이 고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몰라서 짓는 죄나 실수, 잘못들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정말 많이들 하잖아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으로 때로는 너무도 많은 사람을 갖다 죽이는 살인까지도 정말 많이 해요. 성경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미워 죽겠어 이런 말 한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뉴스에서 살인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그런 살인한 사람을 갖다가 나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욕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누굴 미워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갖다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나 생각으로 누군가를 갖다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는 걸 알고 또 그걸 인정하면 우리가 누굴 갖다 미워하는 걸 정말 조심할 겁니다. 아니, 미워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7절 28절에 보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뭐든지 해도 되고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행동으로 옮기든 옮기지 않던 이미 그건 행동으로 옮긴 것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된 행동을 갖다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마음과 생각으로 죄된 생각과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요, 죄를 지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직 죽진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요, 우리들이 죽게 되는데 이게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도 사람이 왜 죽는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죠? 뭐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아파서 죽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에 보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선악과는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선악과 이야기.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시죠. 아담과 약속해서 법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법이에요. 하나의 법,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면 죽는다. 그죠? 근데 아담의 아내 하와가 그걸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인 아담에게도 줬어요. 아담이 그걸 먹었습니다. 그죠? 결국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한 법, 그걸 갖다가 어긴 거예요.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세상에 왔어요. 성경에서는 죄를 갖다가 크게 둘로 나눠요. 하나는 원죄, 그리고 또 하나는 자범죄라고 해요.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 원죄는 뭐냐면 아담이 이제 인류를 대표해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 혼자만 죄를 지은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을 대표로 했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도 다 죄를 지은 것으로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원죄예요. 이것도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들 잘 알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그죠? 국가대표가 있잖아요. 축구든 뭐 야구든 국가대표가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와 어떤 축구 시합에서 지면 우리가 기뻐요. 왜요? 우리를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어떤 협약을 하고 이럴 때, 그죠? 우리가 협약한 거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대통령이나 장관이 협약하면 우리가 다 같이 지켜야 돼요. 대표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대표성이 원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법을 정했는데 아담이 범죄한 거 어긴 거는 아담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어긴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지은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죄를 하나도 지으면 그건 죄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세상에도 우리나라에도 그죠? 다른 법을 다 지켰어요. 근데 어느 한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뭐 법정에서 판사가 그 죄다 하면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갖다 지불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갖다 전과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법 다 지켰어요. 근데 그 하나 안 지켰기 때문에 안 지켰지만 전과자 이렇게 말한다고요. 전과자.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요, 모두 다가 사실은요, 또 자기가 지은 죄로 해서 죽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사람들의 죽음을 갖다가 크게 셋으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육적인 죽음이 있어요. 이거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이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혼은 하나님께 가요. 왜냐하면 이제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히브리 생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생이라는 히브리 단어와 기라는 히브리 단어가 합쳐서 된 단어가 이 생기입니다. 이 생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또는 산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기는 이제 그 호흡, 숨 이게 이렇게 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는 뭐냐면 살아있는 호흡, 숨이에요. 숨. 그리고 생명이란 말도 히브리어로 보면요, 생이란 단어와 영이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여기 영이라는 것은 생명, 영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살아있는 영혼, 생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갖다가 만드셨어요. 쉽게 말해서 진흙으로 사람 모양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진흙으로 어떤 뭐 동물 모양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을 때 사람은요, 그냥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갖다 만들어 놓은 흙덩어리예요. 그 자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모양의 흙덩어리에 있는 그 사람 모양의 코에다가 생기를 갖다 불어 넣으셔서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다 썩죠. 흙에 가면 나중에 매장하면은 흙 속에 들어가서 그냥 흙으로 다 가요. 그 흔적이 없죠. 근데 기는,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육신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요, 죄를 지으면 두 사람 사이가 깨어있잖아요. 관계가 깨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영원한 죽음이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처럼 모든 사람은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돼요. 또한 죽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사람들, 또한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갖다 이 세상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갖다 어떻게 살리려고 하셨을까요?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들이 하나님 갖다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우리를 갖다가 죄에서 속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갖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를 갖다가 화목제물이 되도록 하셨던 거예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달래는 수단, 달램, 속죄물 이런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살리시려고 하는데 우리를 살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죄가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로 죽으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죄값을 지불하는 거는 뭐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예를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형 선고 받으면 죽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죽어야 돼요. 내가 몇백억 낸다고 대신 사형만 면하게달라. 그게 안 통하죠. 그렇죠? 다 죽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라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던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화가 나신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 스스로가 달래셨던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고 또 한편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죠.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화목하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갖다가 화목제물을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생각은 그런 거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먼저 화해하자고 말을 해야 되고, 그죠? 용서해달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화나게 한 사람이 화난 사람의 마음을 달래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화가 나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화해하자고 손을 내미시고 또한 화해하자고 자신의 독생자를 갖다가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10절을 갖다가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말하려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 죄뿐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입힌 상처까지 깨끗이 없애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갖다 희생제물로 보내주셨던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누가 먼저 말을 걸고 누가 먼저 사과나 화해를 청하나요? 일반적으로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하고 지는 걸 참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사과를 해요. 때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하고 화해하자고 그러면서 자신의 독생자를 갖다가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던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 용서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 갖다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던 거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갖다가 사랑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그리고 또 지금 누군가를 갖다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사랑을 해본 사람 또 지금 누군가를 갖다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갖다가 보내신 것 또한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화목제물이 하게 하신 것 이것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해 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게 아마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에서 죽게 하셨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그냥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갖다가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걸 갖다 믿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걸 갖다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갖다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는 누굴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갖다 말해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다시 말해서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더 나아가 그 자손들이요. 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족과 자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한 번은 다 죽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다 죽지만요, 한 번은요, 모두 다 부활합니다. 미안하지만. 다시 살아나요. 언제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살아나요. 근데 이때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은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았기에 다시 말해서 구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심판 때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하며 살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내 죄가 없어졌다는 것 다 믿으면 또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구원자 되시고 왕 되시고 또한 주인 되신다는 걸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은요 이미와 아직이란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갖다가 잘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부터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음을 갖다 믿는 사람들은요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완성된 그날까지 이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나왔다가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떠나가고 사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뭐라 물었냐면 주의 임하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세상이 끝날에 이 세상에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갖다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먼저 너희가 사람들의 미혹,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너를 갖다 속이려고 하는 것에 속지 말아라.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와가지고 말할 거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말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걸 갖다 오늘날 이단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난리가 났다는 소리, 또 막 전쟁이 났다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고 해서 그게 종말은 아직 아니니까 그런 소리 난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다른 민족끼리 또한 나라끼리 막 싸우고 곳곳에서 기근이나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건 고통과 괴로움의 시작이 불과한 거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시작되면 이제 사람들이 너희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갖다 괴롭히고 죽이고 또한 미워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될 거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 상황들 잘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냐면요. 점점 무법천지가 돼가요. 사실 잘 보세요. 법이 있으나 많아는 게 더 많아요. 사실 점점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요. 그리고 기근과 지진요. 막 곳곳에 막 일어나요. 점점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점점 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사실요. 점점 가까우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 결국 뭐냐면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이미 받은 성도들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다 건강하고 하늘 다 잘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자신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나는 이미 예수님 믿어서 죽어도 훗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걸 갖다 믿는 사람은요. 이런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 구원을 갖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고난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뭐 여러 이유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완성을 갖다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쉬워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주인 되신다고 이게 고백하면 이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구원을 갖다 완성하기까지는 이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갖다 거쳐야 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런 말 듣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럼 나는 예수님 못 믿겠다고 너무 힘들어서 나는 그런 걸 잘 참고 견딜 자신이 없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예수님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또 우리라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우미를 갖다 보내주셔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자로 믿으면 예수님께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요. 그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같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순간순간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러신다고요. 도우미가 주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겨놓은 거니까 너희도 다 이길 수 있어. 내가 간 길로 따라오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항상 있을게. 어떤 상황 가운데 함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렵거나 힘들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살 영원토록 살 곳이 천국인데 이곳을 갖다가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곳이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 보면요.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누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살 곳이 이런 곳이라는 거 훗날. 그냥 상상만 해보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건 우리가 훗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훗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과 영광을 생각하고 그걸 갖다 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어령 씨를 좀 어느 정도 알 겁니다. 이어령. 그렇죠? 우리 젊은 세대도 인터넷 검색하면, 인터넷에서 이어령 씨를 검색하면 좀 알 수 있어요. 이분은요, 우리나라에서요, 대표적인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딸에 의해서 이 이어령 씨가 예수님 갖다 믿게 됐어요. 지난 10월 19일 조선일보에 이어령 마지막 인터뷰,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이어령 씨는요, 미국에서 판사 생활하던 딸이 이제 목사가 돼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딸로 인해서 이제 예수 믿게 됐는데 이 딸이 위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이어령 씨가 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예수님 믿는 게 소원이라면, 딸이 이야기했다는 거지, 맞딸이. 아빠가 예수님 믿는 게 소원이라면 내가 믿어볼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갖다 믿기 시작했대요. 딸이 아빠가 예수 믿는 게 소원이라면 그럼 믿어볼만 하겠다. 그게 소원이라면.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대요. 이 자리에는 자녀 때문에 나온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자녀의 소원이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건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갖다 믿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부모님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을 텐데 부모님의 소원이 예수님 믿는 거라면 그 예수님 한번 믿어볼만 하지 않겠어요? 또 아내 때문에 또는 친구 때문에 나온 분도 아내의 소원, 친구의 소원이 예수님 믿는 거라면 한번 예수님을 갖다 믿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소원이는데. 어느 한 학생이 자기 교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내세를 위해 준비해야 할까요? 그자 그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몇 분 전이면 충분해. 그자 이 대답을 들은 이 학생이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이제는 내가 죽기 전에 몇 분 전에만 내가 내세를 준비하면 되니까 남은 젊음을 갖다 마음껏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이 교수가 이 학생에게 다시 물었어요. 근데 자네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있는가? 그자 그 학생은 난 알 수 없다고 대답했대요. 그자 교수가 하는 말이 그럼 지금 바로 내세를 준비하는 게 현명한 걸세.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먼저 죽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다고 나중에 죽는 건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세를 준비하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갖다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요. 물론 육적으로는 어른이고 다 성장했지만 믿음 면에서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같다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돌봄이 필요하듯이 예수님 믿기로 했으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젖을 먹어야 돼요. 그 젖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진실로 믿는 사람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한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갖다 믿기로 했다면 교회에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오늘처럼 주일날, 소위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예배 들으러 나와야 돼요. 그리고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다른 성도들의 돌봄을 좀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쉽게 말해서 교회에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갖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먹이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 자라도록 해서 영적으로 어른이 되게 해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 갖다 돕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갖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갖다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셔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갖다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자녀가 알길 바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갖다가 구원자로 믿고 다 영생 얻어서 훗날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갖다가 간절히 바라고 계셔요. 마치 이것도 역시 부모가 자녀들이 훗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요,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하면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알아요. 또한 부모의 사랑을 갖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와 닿아요. 이거는 오늘 처음 나온 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 나왔다고 했지만 자기가 믿음 생활한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보면요 마음이 와닿아요. 하나님 이게 한 사랑이구나. 근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냥 뭐 좋은 일 생길 때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을 몰라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조금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잘 되길 너무도 바라셔요.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영생 얻게 하신 것 갖다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